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 가운데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분의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썬다싱은 젊었을 때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미션 스쿨을 다니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많아서 성경책을 다 찢어서 불태울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시크교도였는데 이렇게 이방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괴로워하다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만약에 신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봐 주시오. 3일 동안 당신이 나를 만나지지 않는다면 3일 후에 새벽 5시에 이 집 앞에 열차가 지나갈 때 거기에 뛰어들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3일간 금식을 하면서 신을 찾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니고 신을 향한 목마름으로 찾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죽기 15분 전 새벽 4시 45분에 갑자기 방안이 밝아지면서 신비한 빛이 비쳤는데, 그 빛 속에서 나타나셨던 분은 본인이 그동안 찾았던 다른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빛 가운데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언제까지 나를 박해하려느냐?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싫어했던 그 예수가 본인이 찾아 헤맸던 참 신이었다니. 그 이후에 썬다싱인 20세기의 성자라 불릴 정도로 아주 신실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어 인도 또 20세기의 기독교 전체에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영적인 목마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가 처음 구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 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자살할 정도로 신에 대한 목마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요,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지느냐? 찾는 자에게 찾아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문이 열리느냐?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이야기지요. 당연히 찾는 자가 찾고 구하는 자가 얻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이 안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갈망이 있는 자가 얻어낸다라는 겁니다. 누가 구하는지 아십니까? 갈망이 없는 사람은요, 있어도 안 구해요. 누가 찾는지 아세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찾아요. 누가 두드립니까? 썬다싱처럼 당신을 만나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마름을 갖고 계신가요? 다 있으시죠? 어떠한 목마름이십니까?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신가요?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신가요? 자녀들에 대한 목마름이신가요?
오늘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물론 처음 교회를 갔던 그 해에 주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았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렇게 영적인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한 100년 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그렇게 뭔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2년쯤 지났을 때 저도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어떤 한 분이 수업 시간에 방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시범도 보여주는데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셔. 그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사모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내가 이렇게 막연히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은사라는 통로를 통하여 내게 경험되어지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갔다 온 사람 한 달에 건너서 듣는 얘기랑 다녀온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긴 믿었지만 직접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에게도 저분이 하는 것과 같은 성경의 그 방언이라는 은사가 나에게도 경험되어진다면 뭔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더 믿어질 것 같다라는 갈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에게도 방언 주세요. 그때 제 안에 일어났던 마음은 갈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가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은 그냥 누워 있었군요. 제가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이야 제 삶이 기도를 자주 하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는 저에게는 일상적이진 않은 거예요. 평상시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학생이었으니까 막 기도하고 싶어서 갈등을 조금 하다가 무릎을 꿇고 이불을 핀 위에 무릎을 꿇고 어떤 힘에 이끌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혀가 갑자기 나의 말이 아닌 다른 말로 바뀌면 중국말 같기도 하고 일본말 같기도 하고 바뀌면서 제 몸에 떨림이 일어나고 한동안 한 20분을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방언인지를 몰랐고 그때 기도한 것이 응답이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이게 뭐지? 하고 신기해 있다가 제 책상 위에 있는 성경을 그냥 탁 폈더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 잘하잖아요. 폈던 성경에 방언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을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펼치게 하셔서 그때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제 인생에 두 번째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때예요. 그때 왜 주님을 만났을까? 갈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안에 내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갈망이 제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른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사역자가 되어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 은사를 체험하든 성령을 받든 십자가를 경험하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닌 연수랑은 상관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 어떠한 타성에 젖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상하게 갈망이 덜 일어나는 것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도 다 알아. 먹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왠지 갈망이 없는 그냥 뭔가 이렇게 해석만 해요. 근데 그러한 친구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요. 그런데 교회를 처음에 왔어도 뭔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주님, 나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그러한 은사 받고 싶어요. 라고 갈망을 가진 사람은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더라고요. 시편 107편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힘이 뭐냐면요, 사모하는 영혼,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신약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기사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다른 기사와는 확연히 다른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혈루병 앓는 여인이 병고침 받은 이야기인데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 몸에 계속 피가 흐르는 그 병을 앓고 재산도 다 허비하고 굉장히 심신이 지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당시에 이 피가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한 병이 걸린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격리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못해요.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 기적을 봤을 때 주님 앞에 딱 서서 저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만한 아마 마음이 들지 않았나 봐요. 왜? 본인이 부정하다고 여기니까.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직접 가서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내가 몰래 저분 뒤에 가서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인파를 뚫고 가서 주님이 막 인파에 휩쓸려서 걸어가고 계신 그 뒤에서 옷자락을 딱 잡는 순간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그 순간에 갑자기 탁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몸 안에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흘러나간 것이 느껴진 거예요. 이 상황이 왜 독특하냐면 보통 대부분의 다 치유 사건은 주님께서 어떤 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그 대화를 듣고 그분께서 인격적으로 그래 너 치유받아라 다 이렇게 해서 고쳐졌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절차가 아무것도 없이 본인 안에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그 열망 하나로 혼자 주님의 손을, 주님의 옷을 붙잡아서 그 능력이 그에게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시니까 여인이 숨어 있다가 앞에 나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딸아,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한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목마름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고 하는 그 목마름, 그 간절한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 들어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목마름을 갖고 있는 것을 너무나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주님이 더 깊이 보시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목마른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 사역할 때 참 신기한 거는요, 제가 설교 준비를 별로 혹시 못했어도 막 빨아들일 것 같은 목마름으로 앉아있는 누군가가 있으면요, 갑자기 속에서 준비한 것에 넘치는 말씀이 나가요. 참 이상하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힘겹게 준비했는데도 준비한 분량에 다 안 나가요. 목마르지 않으면요, 제 속에 주님이 역사를 못 하세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목마름을 갖고 있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목마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을 갖고 계십니까? 옛날 말고요, 지금. 그 목마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결국은 힘이거든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 목마름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갈망, 이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 말씀과 관계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두 번째 때 적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라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지식의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지요. 지금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그 결과로서 내 마음과 삶이 변화되고 거듭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서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묻혀 지나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제도 점심 식사하면서 이제 교회 등록한 한 새 교우와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모태신앙이고 또 그 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 많은 사람이 나이스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저는 글쎄요, 신앙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20대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냐 할 정도로 그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나요? 그렇대요. 마태복음 7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에요. 열매, 삶의 변화되는 열매로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 들으면 또 오해를 해요. 그럼 뭐 행위로서 구원받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났으면 거듭나고 그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나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뀐 구원받은 나무에서는 구원받은 변화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고 그게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교리적으로 주여 주여 해도 그 믿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의 설교를 가장 많이 하는 분 중에 하나가 미국의 폴 워셔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지금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자가용을 타고 100km로 달려오다가 정면에서 오는 15톤짜리 트럭과 정면 추돌을 한 거예요. 100km로 달려가다가 15톤으로 승용차가 정면 추돌한 거예요. 그럼 상황 아시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앉아서 하는 말이 목사님, 좀 전에 제가 15톤짜리 트럭과 100km로 정면 추돌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100km로 정면 추돌했으면 죽던지 중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15톤짜리 트럭과 100km로 정면 추돌할 정도의 충격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 속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영혼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 인생이 바뀔 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의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제 정확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거. 심판날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 나랑 상관이 없는 자였다.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네가 목사가 되었어도, 심지어는 어떤 기적을 행했어도 근본적으로 너와 나는 관계가 없었다. 너의 삶에 불법이 가득하지 않았느냐.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건데 네가 맺은 열매는 불법이지 않았느냐.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 마태복음 7장을 이러한 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한 주간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능력을 말씀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아침에 준비하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말씀의 방향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아마도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많은 분들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양들 가운데 정말 십자가를 만나고 삶이 바뀌고 정말 거듭난 그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 맺는 변화가 꼭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묻어나가면서 본인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종교인으로서 묻어나가다가 마지막에 밝히 드러나는 것은 이거는 최악이거든요. 만약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삶의 변화가 없고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분이 아니라 구원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목마름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느껴야지만 목마름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군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막 갈망이 일어나야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두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그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왜 안 열립니까? 교회를 모태에서부터 다녔어도 왜 안 열리는지 아세요? 갈망이 없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찾지 않으니까. 한 3년 전쯤에 제가 선화목자교회에 있을 때 한 세 가족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10년인가 아마 15년인 것 같아요. 구원파라는 이단에 있다가 오신 분이에요. 얘기를 해보니까 목마름이 있는 분이셨더라고요. 20대 초에 전통적인 교회를 다닐 때 그냥 종교적으로 다녔는데 어느 날 천국 지옥에 대한 인식이 생긴 거예요. 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안타깝게 그 교회에서 본인의 마음에 시원하게 이 구원에 대하여 답을 주는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 걸려들었냐면 구원파에 걸려들었습니다. 이 구원파는 이단 가운데 진짜 애매한 이단입니다. 구원파의 핵심 교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핵심 교리예요. 근데 왜 이단이냐면 그렇다면 그 후로는 회개도 필요 없고 죄 짓는 거 이거 전혀 상관하지 말아라. 그냥 내가 교리적으로 예수 믿는다 하면 무조건 천국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죄 졌다고 하고 회개하고 하는 거는 너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무조건 구원의 확신만 해라. 그래서 이단입니다. 거기에 처음에는 이제 막 천국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갈망 때문에 그 말이 이제 딱 걸렸거든요.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그쪽에 이제 깊이
젖어들게 되었고, 이제 거기서 보통 이단이 그러잖아요. 결혼을 사랑도 없이 그냥 아무나 이렇게 짝짓기 해서 결혼을 시켜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면서 직장을 다니시는데, 남성들이 일반 직장 다니면 일어나는 이 사회생활, 접대, 음란, 이게 그냥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시인하는 그 교리 고백이 세상에서 죄를 못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음란을 행하는 겁니다. 양심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구원파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무조건 믿는다고만 해라. 구원의 확신만 가져라.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본인이 반복적으로 죄를 빠지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속에서 영적 갈망은 있죠. 근데 본인이 교리로 인정하는 그 고백 가지고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양심은 정죄하죠. 한 15년 지나다가 결국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와서 이리저리 헤매 다녔지만, 이 이단의 특징은 본인 여기서 나가면 구원 못 받는다고 또 그렇게 겁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기는 싫고 또 다른 데 가자고 하자니 또 잘못된 것일 수 같고, 그러다가 선화목자교회 말씀이 좋아서 몇 번 예배 드리다가 등록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마음이 확실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그 이야기를 쭉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언제 교리적인 고백입니까? 물론 교리적인 고백도 있지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경에서도의 신앙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아세요? 당신이 구원파에서 부정했던 회개, 그 부분입니다. 성경에 회개하면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돌아왔을 때 성령께서 죄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신방 갔을 때 약간 이렇게 팔짱 끼는 식으로 일반 교회에 무슨 구원이 있어 이렇게 하다가 제 말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2주 지났는데 얼굴이 확 바뀌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차 안에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 말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무슨 회개를 할까요? 하니까 그 마음속에 떠올랐대요. 그동안 아내를 윽박지르고 미워하고 아내에게 화를 냈던 죄가 떠올라서 그 죄를 회개하는 순간 갑자기 그 형제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차 안에서 방언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 고백하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면서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얼굴이. 그리고 10주가 지나면서 그 형제의 인생 안에 정말 놀라운 거듭남의 물결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매주마다 그 형제를 양육할 때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형제가 왜 바뀌었을까요? 이 형제가 20대 때부터 있는 그 갈망, 물론 잘못된 길로 가서 방황은 했지만, 그러나 그 갈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회개가 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길게 갈 것도 없이 한 두 주 만에 그 형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를 만나도록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두 번째,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땡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누리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그 수준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수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준보다 훨씬 미달일까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의 강물이 그 속에서 솟아난다. 너 이제 목마르지 않아도 돼. 그런데 왜 예수님 믿는데 목마르지요? 내가 왜 예수님 믿는데 영적인 계속 왜 이렇게 막 뭔가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지요? 분명히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7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제가 요즘 성경을 평상시보다 좀 많이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비교가 돼요. 요즘 구약 많이 읽거든요.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신앙은 이게 차원이 달라요. 구약은 그냥 내 힘으로 어떠한 육체적인 조항들을 힘써서 지키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요, 신약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신약 시대를 예언하는데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창이란 물이 되어 흘러서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거기에 물고기가 번성하고 그 강물이 흘러나가는 좌우에 생명나무 과실이 맺혀지고 그 잎사귀는 치료제로서 쓰여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의 역사가 심령에서 흘러나와서 그 인생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강력하게 끌어나가고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아주 그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에는요 이렇게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바라보면서 구약에서 예언한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이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말랐던 광야, 먼지만 펄펄 날리면서 늘 곤고하고 무겁고 지치고 상했던 그 인생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이 마음에서부터의 천국의 역사가 이 신앙 안에서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예배 전에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메마른 광야와 같은 마음이 피어 백합화처럼 기뻐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보는 그 천국을 하나님 누리게 해주십시오. 왜? 그게 신앙의 이게 영광이거든요. 우리 구약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옛날에는 거듭났는데 무거운 짐에 신음하고 내 마음에 자그마한 문제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이게 주님 보시기에는 가슴 칠 일입니다. 지난주에 한 새가족 교우와 만나면서 참 위로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남자분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고 불교 쪽에 좀 깊이 들어가 있었던 분이셨다고 그래요. 하지만 아내와 자녀들의 기도로 드디어 2달 전에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첫 주는 우리 교회 한번 오고 그 다음 주는 성남에 있는 선화목적교회 갔는데 집이 저쪽 이제 강동 쪽이라서 가까운 쪽으로 등록하자 해서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배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셨대요. 정말 생짜 초신자인데, 그리고 2달 동안 계속 눈물로 지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이제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한 7장을 읽고 뭐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지 초신자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서 속으로 하나님 부르면 그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뭐 아들아 또는 얘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눈물이 쏟아지고 그동안에 그 강팍했던 마음들이 막 변화되고, 그러면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 처음으로 본인 친가댁에 난 더 이상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2달 만에 엄청나게 바뀌신 거예요. 그 가정 전체가, 그 따님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아빠가 변하니까 그 가정 안에 그 아버지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아들을 양육하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양육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주님 이제 선화목자교회에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했더니,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 수지로 가라. 왜요? 그랬더니 거기 강대영 목사를 내가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종이기 때문에 가서 도와줘라,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지난주에 2부 때 등록을 해서,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게 진짜 아니에요, 본인도 이게 감당 진짜 아니에요. 진짜죠, 강대영 목사를 사랑하고 종이라고 하는데 가서 도와주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 같다고. 초신자일수록 또 그게 생생하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사야 35장 계속 5절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니,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하나님을 못 받고 영적으로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는데, 주님이 안에 들어오면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6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늘 인생이 박박 기고 늘 무거운 짐에 신음했던 자의 인생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 안에 일어날 그 엄청난 천국이 심령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영영한 희락의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이 메마른 이 사막과 같은 내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보면서 더 이상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죄에 매여 고통하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길을 다니며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내가 살았습니다. 이 역사는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당연히 내 건데 누가 빼앗아간 것입니까? 누가 이것을 빼앗아갔어요 도대체? 악한 영이 우리의 이 큰 구원을 시기해서 온갖 불신앙과 시험을 통해서 이 엄청난 자원을 그냥 꽁꽁 묶어서 빈약하게 살게 만든 이 악한 원수를 우리가 가슴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생수를 강물처럼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제 안에 이 갈망이 있으니까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히브리서 전체를 또 읽었어요. 그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저는 그 하나님의 기쁨의 찬송으로, 제 과거에 어릴 때의 인생이 메마른 사막과 쓸쓸한 인생이었다면 지금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영광이 정말 제 심령 안에서 흘러 넘쳐서 그 기쁨과 평강과 그 찬송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망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이 축복은 우리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한 후에 성찬을 받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목마르고 나갑시다. 주께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